잘 들려요, 소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같이 한 때,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이제 그 세례를 주거나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길을 이렇게 하여튼 세례요한의 사역 기간과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중복이 된 시기를 말하죠. 그 시기가 되게 수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1년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뭐 이게 연대기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 중에서 또 일부는 주님께로 온 자들도 있었고요. 요한이 어느 날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 헤롯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나눠서 정치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요한을 그 잡아 감금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티파스 헤롯이죠. 이 안티파스가 헤롯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요한이 선지자로서 자기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티파스가 비난받은 것은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생 빌립 아내를, 제수씨를 이제 취했기 때문에. 참 부정한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대에 보더라도 그렇지,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동생이 또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데, 뭐 옛날에 뭐 이스라엘 법대로 형사치수라고, 형이 죽으면 이제 형의 그 족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그런 전통이 형사치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거꾸로 형도 아니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제 이 여인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이 공개적으로 이 비난을 한 것이죠.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켈라오는 폭정을 행해서 로마 황제가 아예 이제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쫓아버린 거죠. 로마 제국 아래 이제 당시 세기가 있었는데, 근데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신기하게 또 에돔 족속.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헤롯이 일가가 왕이 되었냐면, 이제 로마가 각 지역을, 넓은 땅을 다 통치 못하니까 뭐냐면 총독을 보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충성할 만한 사람을 또 세워서 그 임의로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 왕이라고 하자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헤롯의 죽자 이제 그 아들들 몇이서 나눠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저 아켈라오는 폭정을, 유대 지역을 통치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이제 제거시키고 대신에 총독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그 자리에. 그게 이제 나중에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은 무능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게 권력욕이 뭐 이렇게 욕심이 가득하니까 남편에게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권력욕에 대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로디아가 유혹을 했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그게 또 안티파스가 그걸 또 받아들이고,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안티파스를 책망하였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선지자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서 평안만을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선지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이 세례요한 같이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나단처럼 이렇게 참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이게 참 여러분 그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직함만 주의 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지. 차라리 하지 않음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오늘 12절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자, 물러났다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뭐냐면 피했다 하는 겁니다.
피난하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이 안티파스를 두려워해서 여러분 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겁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물러났단 말은 피했다는 말이지만 지금은 이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부정한 헤롯을 처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아시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 때문에 지금 그 귀한 사역을 여러분 놓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에게 당시 우선순위는 뭐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끝절인데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공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첫째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누리게. 시작.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선포하고 가르치기만, 이건 그냥 선생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수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수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기만 해.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가. 목회자의 부담은 뭐냐면 실제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누리게 합니다. 자, 우리말로 여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했는데, 그러나 헬라 원문은 이미 왔다,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헤스캄,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동일하게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앞장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앵기켄, 동일하게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여러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는 이미 세례 요한의 소개로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이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공생애는 공적인 삶, 사생활이 아니고 30년 동안은 사적 생활만 하셨단 말입니다. 태어나시고 성장기를 겪으면서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만은 소년 가정이 돼가지고 주님이 그 실제로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수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나 밑에 바로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바로 밑동생인데, 야고보부터 밑에는 다 뭐냐면 이제 요셉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냐, 동생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정말 이게 위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고 30살까지는 책임을 지셨으니까. 그러나 밑에 동생들이 커 올라오니까 이제는 주님이 굳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님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여기 주목하세요. 죽어서 갈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참 놀라운 여러분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전에는 선포된 적이 없어요. 선포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분명하게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만 선포하지 않고 세례요한도 바로 뭐냐면 공생애가 시작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기는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기가 막히죠. 이 새 하늘 새 땅은 원래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종말론적인 이제 우주가 우리가 지금 사람이 태어나 죽잖아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을 개인 종말이라고 말하고 이 전체 우주가 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오는 종말을 뭐냐면 이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하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개인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말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 후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요한이 선언한 천국 개념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임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요한이 그 헤로드 왕의 안티파스에게 잡힌 곳은 어디냐면 바로 마케루스인데, 마케루스는 이제 갈릴리보다 남쪽 사해바다 쪽이고 그리고 이제 동쪽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냐면 요르단. 성지 순례를 제대로 하면 뭐냐면 옛날에는 요르단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단강을 끼고서 동편, 서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편이 요르단이에요. 서편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 나눠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장로님 가정이 한 2주간 이제 성지를 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번에 아마 장로님이 의도적으로 요르단 쪽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후원자 중에 한 분인데 서울에 그래서 권사님하고 보니까 아주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요르단 중심으로 잘 안 가잖아요. 보통 저도 뭐 성지 간 것이 이제 2001년도에 오래전에 부모사 때 누가 보내줘서 이스라엘 이집트 갔다가 선교지 우리 순회사역을 하면서 4년 전에 터키 그리스 일부 보았죠. 저도 아직 요르단은 가보지 못했어요. 때가 되면 이제 또 가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갇혔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사해바다 바로 동편 요르단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헤로드 왕의 여름 궁전이 있었고 그리고 안티파스가 뭐냐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여름 궁전을 자기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 왕의 통치 장소가 하절기에는 이곳이 된 것이죠. 본래는 안티파스 통치적은 저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원래. 갈릴리 지역이 헤로드 왕이 통치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요즘 말은 배꼽춤이에요. 배꼽춤 있잖아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뭐 나오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죠? 아주 매혹적인 남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런 춤인데,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그냥 사내들이 그 아버지, 의붓 아버지인데, 안티파스부터 다 마음이 녹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네가 말한 나라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얼마나 요한이 미혹해서 그렇죠. 원래 바른 말하는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살 길인데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 하나로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따 오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링크해 드릴게요. 마케루스 세례 요한이 그 굉장히 황량한 땅이에요. 주님은 공생애의 상당한 시간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보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은 사시게 되었어요. 14절에 이걸 밝히고 있는 14절에 마태는 이제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자,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갈릴리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어디라고요? 스불론과 그리고 이제 납달리 두 지파였습니다.
갈릴리를 여기서는 보면 이방의 갈릴리, 뭐라 하겠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사야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 성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정통성이 없고 여로보암이 이제 창건을 했지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거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참 그 인생이 참 어려워요. 초심으로 살면 얼마나 복이 있는데 솔로몬도 초심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 이길 남자 없어요. 아내를 이길 남자 없단 말입니다. 결국엔 다 집니다. 지는데 결국은 뭐 해졌냐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여자에 의해서 솔로몬도 결국 우상숭배에 솔로몬 나의 청을 들어달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 신이 자기를 지키니까 고향에서 가져온 신전에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이제 완전히 올무가 되는 거죠. 그럼 거절하잖아요. 아니다. 너를 떠나보내도 나는 날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남자들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두 번이나 하나님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은 그걸 무시했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당대에는 이제 심판하지 않지만 결국에 그 아들 르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어요. 반쪽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기회를 줘서 너도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다윗처럼 너희 후손들을 새 왕조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말의 의미를 아나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뭐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계속 반정 알죠? 구테타 이러면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죽임당하고 또 왕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선지자 호세아 알죠? 아모스부터 호세아 쭉 이렇게 그 예언자를 보내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보다 150년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유다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뭐냐면 여기는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혈통,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합니다. 물론 또 여성들이 한국 남자 결혼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동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혈통이 결국 섞일 이건 자연스러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뭐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과 거기다가 아까 말한 솔로몬처럼 종교적 정통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갈릴리는 사마리아와 달리 이스라엘 최북단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대신에 이 남쪽에 있었고 의외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그리 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수도였고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이제 점령을 하고서 쓸만한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 포로로 붙잡혀가. 원래 그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쓸만한 남녀는 다 들어가서 노예로 삼아서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일꾼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일부러 뭐냐면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민족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족 말살. 그래서 혈통을 이제 다양화시키면, 그렇죠? 혈통을 섞어버리고, 그리고 혼합종교를, 그래야 뭐냐면 이스라엘 정통성이 이게 원래 정복자 하는 겁니다. 정복자들이 늘 하는 게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유대인들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처럼 이렇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북단 어디입니까? 북한의 함경도. 옛날에 이순신 드라마 보면 이순신이 처음에 어디 가요? 소급장교로 함경도 가요. 함경도. 그러면 옛날에 여진족 막 침략을 하잖아요, 그죠? 이 변방은 참 어려운 겁니다. 변방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수시로 적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방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1절에 오늘 인용된 그건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지금이요, 지금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멸시를 받던 땅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갈릴리 중심으로 하시면서 이곳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수백 년 전에,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600년 이상 전에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은 언제나 여러분 정확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정확하게, 지난주도 기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는 이사야 시대에도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아수르 시대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뭐냐면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주님은 공생애를 이스라엘의 중앙무대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를 생각합니까? 대개 거의 90% 이상 죽어서 갈 나라, 내세적인 개념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갈 나라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난 잘못된 교육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오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또 워낙 강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예요? 죽어서 갈 나라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80% 순종하고 20%는 내가 주장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많이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50%만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50%는 자기가 왕으로 살아. 이건 양다리.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면서 뭐냐면 100% 순종한 자세가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치셨어요.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도, 오해하지 마, 주님도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내세적 종말론적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요. 알죠?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둘이 살다가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뭐예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내세적 천국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미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주님은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로 가르친 것은 뭐냐? 내세 우리가 죽어서 갈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대사명, 마태복음 마지막 메시지자 28장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인데 28장 마지막에 18절, 20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의 손에, 주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한 너희들과 함께 있겠노라. 자, 보세요. 주님은 어떤 누구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 안 해요. 단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그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집회도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게 언제인지 아세요? 4년 전에 터키 가서 거기에 터키 남자와 우리 김 목사님 증인이죠. 제 아내랑 이란에서 온 아줌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침례로. 장로교 목사가, 저는 옛날 군대 있을 때 이제 군종 목사님 도와서 그것도 제대하고서 우연히 방문했는데 세례식 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하니까 당시 안수받기 전인데 신앙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운을 입고 이렇게 같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침례를, 장로교 목사가 침례식을, 그것도 터키 땅에서, 터키 전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8,000명. 인구 8천만 명인데 그리스도인이 8,000명이라 8,000명. 그래 0. 어떻게 되면 몇 프로에게 00 어떻게 되나 등간에 8천만 명, 8천만밖에 안 되니까 그중에 2명을 제가 세례를 준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정말 땅끝이에요. 사람도 많고 개방된 이슬람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래서 선교사들 목배 죽이는 나라가 터키예요. 정말 여러분, 선교지 다니면서 제가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신학생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감격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는 걸 보고 들으니까 뭐냐면 그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번에 우간다 갔을 때 이제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이보다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의 대사명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선교사님 양보한 거죠. 본인이 할 건데 멀리서 오니까 아무래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세례를 사실은 저한테 양보해 준 거예요. 양보해 줘서 제가 그때 가장 감격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나 주님은 천국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는 먼저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럼 요한은 뭐냐면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술로만 회개하면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입술로만 회개를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이 왜 굳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참다운 회개가 되기 때문에. 아멘. 요한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반쪽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들 그렇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그렇게 했었고 2010년 이전에 왜 그랬을까? 실제를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체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체험이 따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이 따라야 우리가 그 권능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온전한 하는 날을 누리면 뭐냐? 주님이 그 손의 권능,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개인 목적으로 할 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렇지 않고 그 여의도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만약 조용희 목사가 개인적 목적으로 도용했다면,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실수죠. 실수.
그건 100% 잘못한 겁니다.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갔는지 모르겠어, 조 목사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냥 빈 그릇이야. 우리는 빈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높이지는 않고만 은사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얘기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쭉정이 되는 이런 인생은 결국 뭐냐면 죽을 때 존경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 어떻게 죽을 때 할 수 있어요. 죽을 때 정말 그가 죽었을 때에 조용히 모습 죽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슬퍼했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위기 난 느끼지 못했어요.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한때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 뭐냐, 그 절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그 능력에 받고 행한 것보다 뭐냐면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리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아직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갔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미리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를 여기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지 아세요? 바로 여기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요 어디서 오느냐 능력에서 아니, 역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2년 동안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입당하고 은행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은행을 바꾸려고 지금 2년 돼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포항에 은행 이사장 장로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봤더라고요. 벌써 뭐 이 장로님 21년 동안 내가 포항에 온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이 장로님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얼만큼 잘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 21년간 포항에서 목회하면서 그것도 다른 게 장로님이고 노예에 물론 함께하는 장로님이지만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그 은행 이사장이 얼마나 여러분 신뢰가 밝은 사람인지 아세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차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자기가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지금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물론 어떤 다른 은행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개척하고 우리가 지금 6년 지금 이제 10개월째인데 8월 말 되면 10개월입니다. 그래서 6년 9개월 지나 10개월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장로님이 저를 그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포항의 모든 장로들이 저를 좋게 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삐딱하게 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는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잘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사는 이들의 마음이, 자 보세요. 갈릴리 변방에 사는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이들보다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앙무대에서 권세를 가진 이들보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여러분 사모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베푸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격이라는 걸 생각해, 인격으로. 야, 그래서 가끔 제가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 은혜 주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저렇게 그 진심, 그 갈급함, 그 사모함, 가난한 마음을 알 때에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회를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 언어가 달라도 해보면 반드시 그 사람 간증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이 진심이, 저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과 이렇게 언어를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곳에 큰 빛이 임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소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며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죄의 권세 아래 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런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아까 말했죠. 주님은 단지 선포하고 가르침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로 실제로 자유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렇죠. 내 죄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죄사함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다가 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양한 해방과 자유를,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님의 그 말씀과 행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갈릴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들이 수탁해 보았던 어떤 율법 교사라든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죠. 가르치는 권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그들은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는 금방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영광, 영화라는 말, 다시 한번 거룩함, 영광 또는 영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천주교가 다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좋아요. 너무 거룩할 성자를 잘 붙여. 성 어거스틴, 성 바울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거 안 좋아.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갈릴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곳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당들 사라져야 돼. 생각에조차 포항 사람들의 무당이 사라져야 돼. 점치는 사람들 다 여러분 떠나든지 아니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성장해서 그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냐, 이 땅의 영적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 통치하는 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생전에 이게 정말 이 포항 땅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100세 인생이니까 아직 40년 이상 남았어요. 만으로 하면. 제가 올해, 우리 나이 60이니까 내년에 해갑이에요. 내년에 해갑.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앞으로 40년 사, 우리가 40년 사에서 여러분 뭐냐면 저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포항 땅은 그렇게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중심으로 포항의 목표,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따라오느냐, 이게 관제죠. 모르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얘기 하면 아예 도망가 버려. 얘기가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얘기예요.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탄의 권세를 말하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저도 그랬고, 저도 박사는 뭐합니까? 저도 박사인데 박사일 저도 몰랐어요. 이론으로 알죠. 말로 알죠. 여러분 성령 충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여러 30년 동안 30년 만에 이렇게 그 병에 나았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증 못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이 교계가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에요. 아니, 그런 성령 충만은 뭐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집사님 이해 가요? 집사님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현재 교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장 터지는 거죠. 얼마나 속이 터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이 운동하는 교회니까 정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그곳 해당에서 가셔서 이사야 이제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 너희 귀에 응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여기 어디냐면 나사렛 해당에서요. 고향 땅에서. 근데 그들이 여기서 주님의 이 말씀 선포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듣고도 뭐냐면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거기를 떠나서, 왜? 자보세요. 주님은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머물지 않았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빨리 환영하세요. 빨리 영접하세요. 그게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보면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이 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뭐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 나중에 책만 봤죠. 이 가버나움이 차라리 소돔이 너희보다 회개하기가 더 쉬웠을 거라고. 우리 대한민국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 얼마나 아까도 여의도 수목 얘기했지만 역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참 회개하고 있냐 말이야. 실제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소돔보다 더합니다. 가버나움보다 더한 거예요. 가버나움보다. 거꾸로 소돔이 시작, 가버나움 넘버 2,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넘버 3인데, 그러나 제 강도는 대한민국이 넘버가 아니야. 가버나움 넘버 2, 소돔은 넘버 3밖에 안 돼요. 제가 쉽게 이야기 쉽게 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임하게 해야 되는데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리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병폐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에서 자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일을 하셨고 생각하셨고 그가 본을 보셨는지는 가장 가까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7, 38절. 부전을 찾아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한이 시작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붓듯이 여러분 불타는데 기름이 들어가야 확 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만 고치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이깁니다. 여러분 그 복도 받습니다.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반쪽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제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그 실제를,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78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갈릴리와 같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한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 갈릴리 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휘청거리던 19세기 말 알죠? 구한말, 조선 말에 하나님께서 서양 선교사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내요. 그전은 안 그랬어요. 그전엔 천주교가 이제
선교한다고 대개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 그리고 포르투갈, 대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일부 왔었죠, 일부. 그러나, 그때 뭐냐면 이제 문제가, 왜 못 들어왔냐면, 대원군이, 이 대원군 어른이 말이야. 다 좋은데, 세국정책을 하고, 세국정책. 알죠?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럼 복음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잡혀갖고서 뭐 순교당하고, 천주교인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고종 황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그 다음에 민황후께서 이 나라를 연 거예요. 선교사들 받아들인 거예요. 민비란 말 쓰지 마세요. 오늘 광복절이니까 아니 자기 나라 여러분 임금의 부인인데 왕인데 누가 비라고 써요? 일본 놈들이 한 거란 말이야. 식민사관. 여러분 귀에 지금 민비로 남아 있습니까? 민황으로 남아 있습니까? 민비야 민비, 그쵸? 세상에 이런 민지가 어딨어요? 이거 바보들도 아니고. 이 식민사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지금 은퇴했지만 서울대 그 국사학과 여러분 교수였던 이 사람이 철저한 식민사관자예요. 이병도라고. 잘 모르겠고 이병도라고. 죽일 놈입니다. 역사학계사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만큼 여러분 뭐냐면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100년을 가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요. 어쨌든 간에 이 고종 황제와 이 민왕후께서 뭐냐면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민왕후의 사촌 동생이 이제 변을 당했다가 알렌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뭐 혈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칼을 맞아가지고 난자를 당했는데 혈관을 다 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간단한 내과 수술입니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건 단순합니다. 그게 민왕후가 뭐 문을 열려고 연 게 아니라 자기 사촌 동생이 뭐냐면 이제 죽을 뻔했다가 옛날에 무슨 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뭐냐면 결국에 의료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복음이 초기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에 강점되고 말았어요. 식민 통치 36년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구원 말부터 78년 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미래를 위해서 일본과 화해를 하자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화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화해는 첫째, 가해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첫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뉘우치고, 세 번째 뭐냐, 대가 지불을 보상을 해야 이게 여러분 화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일본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지금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협력적 차원을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독일은 하잖아요. 독일은 그게 기독교 나라와 다른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독일 가고서 부흥회하면서 이제 5일 머물면서 뭐 알겠어. 그러나 한 가지 선교사님이 거기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분 30년째 독일 사니까 이제 독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동조했느냐. 이게 있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악이든 선이든지 간에 독일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무서운 민족이죠. 그러더라고요. 독일은 안 망한대요. 안 망한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런데 이제 이 부득이하게 뭐냐면 그 히틀러 시대에 동조하고 그 범죄국이 되었는데, 전범국이 되었는데, 그 다음 죽었잖아요. 히틀러. 그래서 뭐냐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서 본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못을 고하고 백배사죄하고 여러분 수상이 이제 폴란드 가서 알죠? 그렇죠? 폴란드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일본 여러분 수상이 와서 한국에 무릎 꿇은 적 있어요? 말도 안 하잖아요. 말로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범죄국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일본을 가르치겠다. 제가 가르칠 수 없거니와 이거 기본적인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논리를. 그게 독일에게 배우란 말이죠. 일본이 배워야. 그래야 일본도 진짜 세계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모르는 나라들이 일본을 존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일본을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잡으세요.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 뉘우치지 않아. 대가 지불을 안 해.
독일은 세 가지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독일 통독을 여러분 통일까지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복이 있는 나라예요. 가보니까. 근데 지금도 옛날 동독자리에 가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봐라 여기가 동독자리다. 세월이 통일하고서 세월이 가잖아요. 여전히 취약한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그죠? 세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 이게 참 머나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지금 전혀. 그냥 제자리에 있잖아요. 언제 통일됐지? 이건 뭐 캄캄한 지금 저기로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통일은 여러분 멀고 먼 길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제 통치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준 것은 큰 은혜였어요.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결과입니다.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서 무슨 소방회의 했잖아요. 그렇죠? G7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미국을 탓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여기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우리가 희생 국가라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희생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생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 이거 안 바뀌면 일본 민족은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보세요. 절대 소망이 없는 민족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이. 여러분 뭐 줄 서서 기다리는 거, 그거 보고 뭐 질서 있는 나라. 아니에요. 심성이 안 바뀌는데, 심성이. 남보이게 뭐 여러분 뭐 줄 서는 게 뭐 대단합니까? 미국가보다 더 잘 씁니다. 2시간, 3시간이고요. 채찍한 사람 한 명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갈릴리와 같이 우리 민족은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영적인 은혜만 아니라 경제와 국방 등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기억하고 고쳐가야 할 것이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죽어서 갈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곤란합니다. 한국의 결정적인 약점이 이것이었어요.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은 죽음 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선을 행하고 마귀 원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악은 여러분 이게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본도 떠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 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 예수 이름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뒤에서 남들 괴롭히고 월급 주지 않고 그렇죠? 막 인권 유린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요. 속지 마세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뭐 아주 뭐 대단한 장로처럼 보이는데 기업도 뭐 상당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뉴스 보세요. 그 직원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아니요. 당신 왕국이야. 당신이 왕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모양은 장로고 모양은 목사인데 뭐냐면 자기 왕국, 명성 왕국, 사랑의 왕국. 무슨 교회입니까? 왕국이지, 왕국. 그러니까 이건 완전 맛이런 소금 밟히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 가르치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어요. 자연히 한국 교회 신앙은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세속주의로 그런 겁니다. 피한적, 내세적인 천국만 바라보다 보니 이 땅에서는 그저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죠. 극단적 이기주의죠. 여러분, 서초구에 발생한 여러분 그 사건과 그게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교사가 죽게 한 원인인 누가 상당수가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그 극단적 이기주의에 처한 그 변호사 사업 있고 보니까 상당수 있어요. 강남이 50%가 기독교라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교사가 그 어린 여교사가 죽게 하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 자극을 준 겁니까? 댓글로서 편지로서 여러분 이제 압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내세적, 피한적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로 모양만 성도인 삶인 거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통치가 진정으로 내 삶에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SNS를 통해서 또는 국내에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번 그 화요일도 광복절인데 독일에서 한 목사님 여기를 꼭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쭉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이번에 갔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좀 거리가 떨어지는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데서 목회하는 분인데 또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나라를 우리가 세워 가자고 하는 얘기를 저는 말만 하면 설교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명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이것을 해서 이 땅 하는 나라 운동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